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는데요. 내가 평상시에 듣고 싶은 그 말들을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듣고 싶은 그 말을 하면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하셨어요? 사랑합니다. 예. 가장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 이야기 듣고요, 말로만요 뭐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예. 말로만 사랑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말이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는 표현하지 않으면 알기 어렵습니다. 말하는데 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사랑한다, 감사하다, 위에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작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멸망 가운데에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함을 얻은 저희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온전히 주님의 뜻과 주님의 복음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헛된 것에 눈 돌리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하게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멀리 해외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그의 가정들 기억해 주시고 그곳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한 시간 주님의 거룩한 손에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3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 아브라함이 예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1절부터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 신앙의 모습을 다양한 모습으로 좀 묘사했는데요. 좀 내 신앙은 그 중에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을 니어카라고 비유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니어카 신앙이라고 하는데, 니어카 신앙은 누군가 끌어주면 오고 가만두면 정지하고 있는 그런 신앙, 꼭 끌어줘야만 나오는 신앙을 니어카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맷돌 신앙도 있는데, 맷돌 신앙은 제자리만 돌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발전과 향상이 없는 신앙이 맷돌 신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냄비 신앙도 있는데요. 불에 올려놓으면 금방 끓지만은요, 내려놓자마자 곧바로 식어버리는 신앙, 이런 신앙은 냄비 신앙이고, 넉비공 아시죠? 넉비공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타원형으로 좀 생겼죠? 그래서 넉비공 신앙은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신앙, 이런 신앙이 넉비공 신앙입니다. 또 당나귀 신앙도 있어요. 당나귀 신앙은 귀가 높아서 웬만한 설교에는 반응이 없는 신앙, 이런 신앙이 넉비공 신앙입니다. 당나귀 신앙입니다. 또 안진뱅이 신앙도 있어요. 말뿐이고 행함이 없는 신앙이 안진뱅이 신앙입니다. 또 고슴도치 신앙도 있어요. 자기만 알고 남을 해치는 가시돋친 신앙을 고슴도치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오토바이 신앙도 있습니다. 오토바이 신앙은 어떻습니까? 시끄럽죠? 떠들기만 하고 실속이 없는 그런 신앙이 오토바이 신앙입니다. 또 염소 신앙도 있어요. 아무나 들이받는 신앙, 이런 신앙이 염소 신앙이고, 또 소금가마니 신앙도 있습니다. 비가 오면 녹을까봐 못 나오는 신앙. 그 다음에 산타클로스 신앙도 있습니다. 산타클로스는 언제 옵니까? 크리스마스 전날 온다라고 하잖아요. 특별한 날에만 나오는 신앙, 이런 신앙이 산타클로스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오뚜기 신앙도 있어요. 넘어질 수 있지만 넘어지지만 곧바로 일어서는 신앙, 이런 신앙이 오뚜기 신앙입니다. 또 불도저 신앙도 있어요. 옳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신앙, 이런 신앙이 불도저 신앙입니다. 또 감사 신앙이 있어요. 항상 감사하면서 예수님 말 아는 신앙. 또 상록서 신앙도 있어요. 늘 푸르르면서 열매 맺는 신앙, 이런 신앙이 상록서 신앙이랍니다. 처음에는 웃고 좀 공감을 하던지요, 오뚜기부터는 갑자기 심각해졌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이제 3월이 시작되었잖아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6년, 주님을 위해서 뭔가 살아보겠다라고 다짐했는데 좀 3월 정도 되면 조금 마음이 해이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이 다짐을 하고 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 그런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죠? 믿음의 선택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의 내 모습은 과거에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하죠. 내가 그때 공부 좀 했었으면, 그때 어디에 투자했었으면. 그런데 공부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죠, 맞죠? 나름대로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투자하지 않은 이유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투자하지 않아서. 그런데 그때 투자했다라고 하면은, 그때 비트코인을 샀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좀 나을 뻔했는데 라는 그런 후회를 하는데요, 과거에 어떤 선택을 했느냐, 그 선택 속에는 많은 위험도 도사리고 있어요.
그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뭔가를 위험을 감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편안함만을 쫓아서 선택했다라고 하면은 그 편안함을 쫓아 선택했던 결과가 지금의 내 모습으로 나타나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신앙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내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 아까 말씀했던 대로 감사하면서 열매 맺는 그런 상록수와 같은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미래의 모습은 또 현재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신앙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은 하고 있어요. 공감은 하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뭐 이런 때문에를 찾고, 그래서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데, 그 때문에가 믿음을 따라 선택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미래에 거둘 수 있는 것도 뭐 불보듯 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조카 룻,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상황은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달린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좀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13장 1절) 아브라함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애굽에서 나올새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이 살았던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12장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나왔다라고 되어 있냐면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애굽으로 다시 들어갔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됐던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될 아브라함이 왜 외국으로 들어갔을까요? 창세기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그 땅은 어느 땅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하지는 않습니다. 뭐 찬송가에 보면 만사 형통한다라고 하는 그런 찬송의 가사가 있는데, 오히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만사 형통이 아니라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당황해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보기 전까지는요, 내가 꽤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막상 시험지를 받아들면 어떻습니까? 야, 알고 있는 게 별로 없구나라고 하는 거 혹시 아시지 않습니까? 저만의 이야기 같습니다. 시험을 보면은 내 어떤 지식의 수준이 어떤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신앙의 상태도 기근이 왔었을 때, 어려움이 왔었을 때 그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시험을 허락해요. 왜 고난이라고 하는 시험을 허락할까요? 그 고난이라고 하는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알게 합니다.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시험을 받는 데서의 성적이 형편없다라고 하는 걸 알면 그걸로 끝나지는 않잖아요. 왜 틀렸는지를 다시 살펴보고 다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의 그런 시험, 고난은 내 믿음의 척도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지,
알게 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시련을,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고 우리에게서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합니다. 반대로 마귀에게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있죠.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믿음을 무너뜨리고 최악의 것을 이끌어내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자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물론 그 마귀의 유혹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고 그 시험을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험과 그리고 유혹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시험과 유혹을 결국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만들어주는 한 과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근이 왔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돼요. 신앙의 최고의 비결 중에 하나가 기다림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성급하게 판단하고 결론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려움을 줬었을 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을 때는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낸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근이 왔었을 때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그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약속했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 기근이 왔어요. 그리고 기근이 왔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돼 있으면서 우거라는 말이 포함이 돼 있죠. 하나님은 나름대로,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댔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약속했던 땅 가나안 땅을 영원히 떠나는 거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는데 저를 따라온 그 가족들, 제 신앙 때문에 따라온 가족들이 있고 조카가 있고 그리고 내 밑에 많은 소아들이 있습니다. 그 종들이 있는데 제가 신앙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내가 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라고 해서 데려왔던 이 땅에 기근이 있어서 저는 견딜 수 있겠지만은 저를 따라왔던 저들이 고통당하는 것은 제가 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하나님, 이 가나안 땅을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애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스스로를 변호했을 것 같아요. 설마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애굽으로 내려갈 때 이런 큰 결정을 할 때 반드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거나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왜 묻거나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가끔요, 신앙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목사님과
상담을 하고 어떤 문제를 결정하기보다는 어떤 분들은 미리 결정 다 해놨습니다. 어떤 일을,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모든 일들을 다 이미 버려놓고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목사님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한 소리 들을 것 같아서요, 모든 상황을 다 만들어 놓고 와서 이제 상담을 요청해요.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좀 전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선택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해야만 되는 이유를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제 상황이 이렇고요, 이미 약속돼 해놓고 만약 그것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손해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요, 더 많은 이유를 대죠. 나중에는요, 그러면 이거 안 하면 목사님이 손해보는 거 책임지겠습니까? 라고 꼭 묻는 태도로 묻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정이 그러시면 해보시죠. 그러나 아니다라고 싶으면 빨리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나중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목사님이 하라고 했다. 하지 말아야 될 많은 이유를 들었지만은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대고 난 다음에 결국은 정이 그러면 하세요라고 하는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합당한 상담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아브라함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 묻지 않아도요, 답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앙 상담하다 보면은요, 대부분 답을 몰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제가 거의 못 봤어요. 답은 알고 있어요. 문제는 답은 알고 있지만은 그 답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 역시 그랬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표시해 놓으시고요, 마가복음 9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앞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 했었을 때,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다 하는 이유가, 목적이 뭡니까? 세상에서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한 자리 할 걸 꿈꾸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죽을 걸 이야기하니까요.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니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도 깨닫지도 못했고요, 그거 물어보면 어떤 답이 나올지, 너희들도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답이 나올 것 같아서요, 묻기도 무서워했다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 심한데 지금 이곳에서 이 어려움을 견딘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 물어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어렵지만 견뎌봐, 기다려봐 라고 할 걸 알았기 때문에 아마 묻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꾀를 내지 않고 사는 것이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꾸 꾀를 냅니다. 애굽 바라보니까 애굽은 풍요롭고 양식이 많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걸 선택해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그런 마음을 잘 알고 있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마귀가 자주 쓰는 말이 뭘까요? 한번 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그렇죠? 마귀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 야, 신앙생활하고 하는 거 중요해.
그러나 이 땅에 살려고 하면은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그 먹음직한 것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요즘은 더 많죠? 보암직한 것도 있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것처럼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은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꾀를 내었어요. 세상의 눈으로 가장으로서 가정들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맞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중요할 건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다시 창세기 12장 보겠습니다.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레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이제 꾀를 내서 애굽에 내려가다 보니까 들리는 이야기가 애굽 사람들은 이쁜 여자가 있고 이쁜 여자의 남편이 있으면 남편을 죽이고 그 여자를 취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아내 사라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애굽에 내려가면 여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요? 오빠라고 하라고. 예. 물론 이것도 오빠인 것도 맞아요. 배달은 여동생인 건 맞거든요. 그런데 뭐 그거 다시 생각이 나가지고 오빠라고 했겠어요? 자신 살겠다고. 이제 오빠라고 하지 말고 여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하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저기 자매님들 혹시 우리 형제가 자기 살겠다라고 여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하면 어떤 마음 들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살까 말까 고민 중인데 맞죠? 경상도 말로 치아라 하면서 갈라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번이면 또 이해를 해요. 맞죠?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이 한 번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마 이 정도 되면 살고 싶은 마음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이 사라도 믿음의 여인이었거든요. 자신은 돕는 배필로서 아브라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를 도우라고 자신의 아내의 위치를 줬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알았어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사라는 자신을 두 번이나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했던 그 두 번의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사라는 끝까지 자신의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다라고 돼 있어요. 남편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사람의 뒤에 누가 있었어요? 믿음의 여인인 사라가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그럴 거예요. 내 남편 믿음 없다라고 맨날 책망할 게 아니라요, 언젠가는 아브라함이 될 거야. 혹시 속 뒤집어져도요, 여보라고 하지 않고 오빠라고 하라고 해도 그래도 믿음이 커지면 틀림없이 더 성장한 모습으로 될 거야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라고 되어 있죠. 바라며, 그리고 그대가 될 때까지 견디느니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로 아브라함의 뒤에 믿음의 여인 사라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좋은 쪽의 생각이고요. 또 반대일 수도 있다라고, 꼭 사라가 그랬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의 경우일 수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선택은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라가 들으면 천국에서 열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자분들은 특별히 이 세상 이게 살아가는데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세계 곳곳에 집값은 한국에 여인들이 올렸다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뭐 그런 말을 하는데요, 굉장히 이 돈에 대해서 여자분들이, 집착들이, 이런 분들이, 물론 남자도 있지만 여자분들이 더 강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던데 사라가 자신을 동생이라고 했었을 때 따랐던 이유는 제 나름대로 상상한 겁니다. 혹시 사라의 역할도 있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해 봐요. 기근이 오고 어려움이 왔었을 때 아마 사라가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당신 믿음을 따라서 축복의 땅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곳에 왔는데 이게 뭔 축복이냐? 제대로 우리가 살았던 환경,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도시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 이 양 키우면서 이곳저곳 이사 다니면서 이 살아야 되는 것, 그것도 힘든데 문제는 기근까지 왔는데 이게 축복이냐?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뭐 당신의 믿음 어쩔 수는 없지만은 당신의 믿음 때문에 우리 가족들까지, 따라온 조카까지도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당신 믿음 포기하란 말이 아니다. 애굽에 잠깐 내려갔다가 오면 되지 않느냐? 아마 그 역할을 사라가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맞죠? 사라는 아니다라고 할 것 같아요, 천국에서.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는. 그런데 만약 내려갈 때 오빠라고 했었을 때 왜 당신이 오빠냐라고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은 안 내려가겠다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사라가 같이 동의하고 내려갈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가정입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신앙 가운데 어려움이 왔었을 때 어려움 가운데서도 약속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편법을 쓰다 보면은요, 꾀를 내다 보면은 자꾸 편법은 편법을 낳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뭐 요즘이야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제일 불편한 자리가 어디였을 것 같아요? 회식 자리요. 그 회식 자리 왜 불편합니까? 술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잔이 돌고 했기 때문에요. 거절하면 참 거절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술을 안 마신다면 왜 안 마시느냐? 제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안 믿습니다. 안 마십니다. 그러면 직분이 뭐냐? 직분 없는데요. 그러면 한마디 더 하죠. 옆에 있는 이분은 어느 교회 집사고 저 이사님은 어느 교회 장로님인데 술만 잘 마시는데, 아니 사회생활을 하려면은 적당히 좀 타협도 하고 해야지, 융통성이 있어야 되지, 그렇게 꽉 막히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서 이제 비난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새로운 부서로 옮기고 하면은 제가 회식 자리에 가면 술을 마셔야 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죠. 그분들이 생각하는 약은 무슨 약이에요? 아, 보약을 먹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실상 말한 약은 어떤 약입니까? 예, 구약과 신약을 먹고 있다라는 의미인데 그분들은 그렇게 모르잖아요. 그런데 회식이 한 번으로 끝나면 괜찮겠는데 자주 있는데 맨날 약 먹을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이제 편법은 편법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도저히 안 되겠다, 뭐 그런 소리 듣는 건 잠깐이고, 그래서 당당하게 제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안 마십니다. 처음에는 막혔네, 답답했다 했던 그 사람들이요,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의례껏 저는 안 먹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나중에 회식 자리 가도 좀 편안합니다. 왜? 안 먹던, 내 돈 내지 않고 회사에서 내는 돈을 가지고 비싼 음식들도 뭐 얼마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끝처리도 잘하면 돼요. 다른 사람은 술 마셨기 때문에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제 차로 그분들
집까지 데려다 주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요, 융통성이 없다라고 했던 우리를 안 믿는 사람도 야, 저 사람은 진짜다. 그리고 뭐 융통성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뭐 집사고 장로였던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은 가짜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온 것처럼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그 어려움이 왔다라고 해서 꾀를 내지 않고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게 꾀를 내다 보니까요, 어떻게 됐어요? 이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애굽에 내려갔더니요,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여동생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보니까 여동생이 너무 이쁘거든요. 그 이야기가 애굽의 왕 바로에게까지 전해졌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긴 겁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결국은 염려했던 대로 자신의 아내를 애굽의 왕 바로에게 이제 빼앗기게 되었어요.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어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능력이 없고 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 주신다라고 했잖아요. 17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결국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 재앙의 원인이 바로 사라에게 있었다. 남편 있는 여자를 취했던 것 때문에 큰 재앙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나중에 아브라함을 불렀죠. 야, 네 아내를 두고 왜 여동생이라고 했느냐? 그래서 우리 이 애굽에 큰 재앙이 왔다. 데리고 나가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참 이걸 보면은요, 세상의 빛과 소금에 대해 될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을 하고 편법하다고요 보면은요, 나중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해야 될 우리가 잘못 선택했던 결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해가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믿음의 선택,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좋지 않은 영향력을 얼마든지 끼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히 애굽에 내려가서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영영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자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다시 아브라함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내가 있을 곳은 이 애굽이 아니다. 아까 오뚜기 신앙 했잖아요. 넘어졌지만은 다시 일어선 겁니다. 내가 있어야 될 것은 이 애굽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지만 가나안이다라고 생각하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여기 올라가니라고 돼 있죠.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고 남방으로 올라갔다라는 뜻은 그의 신앙이 다시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2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은 돌아올 때요,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육축과 은금을 많이 얻었어요. 바로를 통해서 많은 걸 얻게 되었잖아요. 그거 잘 생각해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결과 뭐 창피는 당했지만은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오히려 더 많은 걸 얻었잖아요. 뭘 얻었습니까?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많은 재산을 얻었습니다. 또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여종인 하갈을 얻었어요. 그리고 철저히 실패했지만은, 부끄러움은 당했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신이 실수했지만은, 거짓말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사랑으로 받아주신 걸,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잖아요. 이거 생각해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잠깐의 창피, 얻은 것은 많은 물질, 하나님의 사랑, 손해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만 듣다 보면은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애굽으로 갈까,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고민하는 분들, 어차피 세상에 가서 좀 얻고 돌아와서 나중에 뭐 돌아오면 하나님은 받아줄 텐데, 물론 받아줍니다. 어떤 죄인이건 어떤 모습으로 살았건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은 받아주셔요. 사랑해 주셔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때 돌아오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애굽에서 많은 걸 얻은 것처럼 보였지만은 오히려 얻었던 그것이 결국은 성공은 성공인데, 어떤 성공이냐면 비참한 성공입니다. 오히려 얻었던 그것들이 많은 불행을 낳게 되었어요. 재산을 얻게 되었지만은요, 그 재산 때문에 자신의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되었고요, 여종을 얻었지만은 나중에 여종 하갈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났잖아요. 바로 이스마엘은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그때 애굽에서 얻었던 그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지금까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 집안의 아버지가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 때문에 가족들 모두가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그 자식의 자식도 여전히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자신의 조카 롯은 애굽의 아름다움을 맛봤던 그는 실족,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만 불 가운데 얻은 그 구원을 얻는 대표가 되기도 했어요. 구체적으로 애굽에서 얻었던 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3절,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내가 어디에서 실패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실패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처음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그곳에 가서 다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했죠.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었는지를 생각하고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걸 알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함께 애굽에 내려갔던 롯은 그렇지 않았어요. 5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치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애굽에서 많은 재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짐승들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짐승들을 기르는데 목초지는 한정이 되어 있고 이제 점점 짐승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 아브라함의 목자, 롯의 목자들끼리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려고 이제 다투는 겁니다. 애굽에서 얻었던 이제 재산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가족 간에 계속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계속 다툼이 일어나다 보니까요, 안 되겠길래 이제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하고 나하고 고륙 친척이지 않느냐? 아니 이렇게 고륙 친척이 이 재산 문제 때문에 싸우면 되겠느냐? 그 땅에 누구도 있었냐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방인들도 있는데 이방인들 앞에서 이 재산 문제 가지고 서로 다툰다라고 하면 뭐가 되겠느냐? 그렇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경제적인 것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서로 자기 것 더 차지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가족 간의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에게 야, 믿는다라고 하지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도 결국 돈 앞에는 다 똑같구나라고 그런 말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방인들 앞에 우리 다투는 모습 좋지 않다. 차라리 다툴 바에는 서로 헤어지는 게 낫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우하겠다.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롯이라고 하면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아니 삼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삼촌에게 있는데 삼촌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포기하는 건데 제가 어떻게 삼촌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양들 키우는 목자들에게 잘 타일러서 좀 부족하지만 서로 양보하고 하도록 제가 잘 타이르겠습니다. 저는 절대 삼촌을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롯은 그렇지 않았어요. 롯은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그는 삼촌을 떠나기로 작정을 했어요. 아브라함과 롯 사이의 문제는요, 땅이나 목초지, 그 땅이나 기근이나 재산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목자들끼리 서로 다툼 때문에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모든 문제의 중심 속에 롯의 마음 속에 뭐가 살고 있냐면 세상이 살고 있었어요. 애굽이 살고 있었습니다.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은요, 마음은 아직도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 뒤를 한번 보겠습니다. 선택할 때 보면은요,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되어 있죠. 롯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애굽 땅과 같하더라. 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어떤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는 그 애굽이 롯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어요.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서요? 애굽, 세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떠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런 낌새가요, 아마 롯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왜? 롯이 삼촌과 대화할 때마다 뭐가 나왔을까요? 왕년의 이야기 했을 거예요. 맞죠?
왕년에 애굽에서 살 때는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아주 편리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은 그 노새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야,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애굽이 좋아도 애굽은 하나님의 약속했던 땅은 아니지 않느냐. 이 가나안 땅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여기저기 옮겨 다녀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땅이야. 조금 참고 견뎌봐. 틀림없이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신 대로 그 축복을 주실 거야. 그런데 롯의 마음속은 계속해서 세상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롯에 대해서 어떤 때는 달래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책망도 아마 아브라함이 했을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둔 가족들 중에는 책망도 하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기도 그렇잖아요. 아마 아브라함이 조카였기 때문에 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롯은 그게 듣기 싫었겠죠. 그래서 그런데 삼촌을 떠날 기회가 어떤 계기가 있어야 떠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때마침 그 목초지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다란 다투고 있다란 이야기가 들려지고 또 삼촌이 한마디 합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너와 나와 헤어지는 게 낫겠다. 이제 가족들끼리 다투면 되겠느냐? 더더욱 이방인들 앞에서 다투면 뭐가 본이 되겠느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낫다. 그 말은 삼촌이 하는 이야기는 헤어지자라는 의미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결론만 취하는 겁니다. 상담했더니 하지 말라랐던 이야기 빼놓고 뭐예요? 정의 그러면 해보세요라고 하는 말을 취사 선택하는 것처럼 이 말씀도 삼촌이 이제 차라리 갈라서는 게 낫겠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선택권도 삼촌이 내게 줬는데 그래서요 헤어지기로 이제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유는 그 마음속에 애굽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이 세상에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게 좀 올바른 사람이라고 하면은 정의 삼촌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를 제가 택하겠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카 롯은 어떻게 했어요? 삼촌에게 선택권을 양보하지 않았어요. 이유는요. 자기가 받은 땅이 있거든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아주 비슷한 곳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물이 풍부했던 곳이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물이 넉넉하다는 뜻은 목초지가 잘 가까워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가까이에는 뭐가 있어요? 아주 발달된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조카 롯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큰 죄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은요. 그래서 처음부터 소돔과 고모라를 들어가진 않았어요. 가까운 곳에 갔잖아요. 가까운 곳에. 그리고 점점 옮겨가지고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를 들어갔는데요. 만약 삼촌에게 선택하라라고 하면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은 이 애굽 땅과 같은 이 소돔과 고모라 그쪽 물이 넉넉한 그곳을 삼촌이 선택할 것 같으니까 자신이 먼저 선택한 것 같아요. 먼저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만약 아브라함에게 양보했다라고 하면은요,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아까 말씀 회식 이야기 나왔는데요. 회식 갈 거냐, 남아서 일할 거냐라고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 어떤 자리가 편해요? 차라리 가서 일하는 자리가 편한 좀 맞죠? 술 마시고 취해가지고 추태 부리고 하는 자리보다는 차라리 일하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만약 아브라함에게 삼촌 아브라함에게 선택하라고 하면은요, 결코 아브라함은 죄인들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그쪽은 선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롯의 눈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땅이 그렇게 좋아 보여서 선택권을 자기가 먼저 사용했고, 그 선택권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가까운 물이 넉넉한 그 지역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요, 롯처럼 세상을 따라 선택할 수도 있고, 반대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따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권은 각자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면은, 그의 선택을 보면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요, 졸기로 선택하면 졸고 있을 테고, 맞죠? 뜨기로 선택하면은 뭐 뜰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택, 롯은 보는 걸 따라, 육신을 따라 결국은 세상을 선택했어요. 그 세상을 선택했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롯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뭐예요? 징계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아유, 제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징계가 없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집에 막둥이 모양이네요. 왜냐하면 막둥이들은 좀 봐주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는 막둥이 없어요.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 참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가 없다라고 생각해도 틀림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롯은 소돔을 선택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징계했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은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처음에는 편안하고 육신적인 걸 누리며 살 수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징계하셨어요. 창세기 14장 11절 보겠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결국은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 때문에 소돔성에, 아까 애굽에 아브라함이 잘못 선택했던 것 때문에 애굽에 재앙이 온 것처럼요, 소돔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조카 롯이 소돔에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 소돔은 외적들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모든 것을 점령당하고 빼앗기게 되었어요.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될 그가 오히려 소돔에 뭘 가져왔습니까? 재앙을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요, 편안한 삶을 위해서 소돔에 갔지만은 결국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재물까지 빼앗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에게 전해졌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 들까요? 우리 같았으면 이런 마음 들겠죠. 괘씸한 놈, 잘 됐다, 뭐 이런 마음 들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잘못된 선택하고 자신을 떠난 롯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은요, 지금 롯이 포로로 끌려가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팠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걸고 자신의 종들을 이끌고 가서 롯을 건져줬어요. 그러면 그때라도 어떻게 해야 돼서 그때라도 롯은 삼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축복을 끼쳐야 될 내가 소돔에 재앙이 오게 되었고, 제 잘못된 선택 때문에 제 생명도 잃을 뻔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삼촌,
염치 없지만 다시 돌아갈 텐데 좀 받아주시겠어요? 이게 옳은 태도잖아요. 그런데 롯은 돌아갔다란 말 전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매혹적인지요, 얼마나 달콤한지 그 세상에 대한 이 유혹을 못 버린 거예요. 여전히 소돔에 머물렀어요.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갈수록 먹음직한 것들, 보암직한 것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너무너무 매혹적이다 보니까요, 맛집 찾아다니고 그렇죠? 뭐 짠내 투어 해가지고 뭐 좋은 것들, 싼 값에 갈 수 있는 곳들, 자꾸 그것들이 눈에 자꾸 보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다 똑똑한 줄 알아. 왜? 모르겠으면 무조건 네이버시 찾으면 답을 해주니까. 요즘은 뭐 더 쉽게 AI가 내가 원하는 답들, 필요한 것들도 다 해주더라고. 거기에 대한 그 유혹들, 거기에 대한 매력들을 못 버리고 있어요. 징계하는데도 그게 여전히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요, 롯이 그랬어요. 이렇게 목숨을 잃을 뻔한 상황이었고 삼촌의 도움으로 건진받았으면 돌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 마음속에 애굽이 있었고 결국은 애굽과 닮은 소돔에 여전히 거하고 있었어요. 징계를 받으면서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소돔과 자신의 가족, 자신과 두 딸 빼고는 다 망한 겁니다.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자신이 건진받을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것을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소돔에 고모라에 의인 50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주지. 45명이면요, 40명이요, 30명은요, 나중에 10명까지 내려갔어요. 최소한 롯과 롯의 아내, 두 딸, 네 식구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려간 지 꽤 됐기 때문에 최소한 의인 10명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여전히 4명밖에 없었어요. 의인이 10명이 없었잖아요. 뭐 세상에 갔는데 무슨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 천사가 소돔에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19장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날이 저물 때에, 날이 저물면 어디가 있어야 돼요? 집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소돔 성문 앞에 앉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집에 들어가 있지 않고 날이 저물고 있는데도 소돔 성문에 앉아 있을까? 죄는 대부분은 언제 많이 짓습니까? 저녁에 많이 짓잖아요. 밤에. 롯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래도 믿음이 있었거든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의 눈으로 이 소돔성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보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죄를 짓고 죄가 만연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곳에 몸은 소돔성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요, 몸은 편안할지 몰라도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베드로후서 2장 7절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위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놋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놋이 소돔에 살고 있었지만 육신적으로는 편안했을지는 몰라도 마음의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법한 자, 죄를 지키를 물마심 같이 하고 음란한 행실, 소돔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아주 음란했잖아요. 특별히 동성연애, 남색, 이게 만연했던 그 도시가 바로 소돔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단어 남색하다라는 이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돔이라고 하는 말에다가 Y를 붙인 게 소돔이거든요. 남색한다, 동성연애한다라는 뜻이에요. 아주 성적으로 타락했던 도시가 바로 이 소돔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졌던 이 놋이, 여기 의로운 놋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고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마음의 평강, 안식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몸은 편안할지 몰라도 마음의 평강과 안식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저물었는데도 그 속에 있지 못하고 놋은 성문에 앉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천사를 알아봤잖아요.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어요. 그런데 천사의 모습이 아주 멋졌던 모양이죠. 그래서 소돔 사람들이 그 천사들을 관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적으로 어떤 성적인 행위를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놋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19장 8절에 보면은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한 두 딸이 있다. 차라리 그들을 어떻게 하라. 이 두 사람한테는 하면 안 된다. 이것도 아버지로서 할 말이에요. 그런데 점점 마음이 세상에, 소돔에는 뭐 그런 것들이 당연하다 보니까요, 놋의 마음도 이미 세상에 많이 물들어 있는 겁니다. 결국 천사가 개입해 주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 죄가 틀림없이 일어났을 거예요. 이제 천사는 놋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9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19장 12절 그 사람들이 놋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려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천사인 우리를 보냈다. 이제 심판하시러 이 소돔과 고모라는 작정이 되었다. 내게 속한 사람들 다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가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놋은 자신의 두 딸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놋이 가로되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야, 하나님이 이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기로 작정했대. 빨리 나가야 된대. 너희들도 나가자라고 했었을 때 사이는 장인의 말을 듣고 어떻게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살아야 될 우리가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살면요,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구원받자라고 해도요 농담으로 여길 거예요. 너나 잘 믿으세요. 너 사는 모습이나 우리 사는 모습이나 별반 다름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래.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면 너 그렇게 안 살잖아. 네 모습 보니까 야 너희 하나님 그건 다 순 가짜 같아. 그렇죠. 세상과 우리가 버타고 짝하고 살아가면요 우리의 말에도 그 어떤 능력도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을 하고요 구원을 받았다 천국에 소망이 있다라고 해도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농담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뭡니까? 능력은 우리의 실제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 어떤 말보다도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소돔에서 그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태도나 이런 모습들이 전혀 영향력을 못 끼쳤어요. 더더욱이 사이마저도 장인이 아직 정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장인의 말을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아이 장인어른 무슨 농담합니까? 아이 살기 좋은 것이 이것이 뭐 멸망한다고 그러면서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좋은지요 이제 두 딸을 이끌고 나오는데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체하며 이게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요 지체하며 아직도 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요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뒀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줬어요. 그리고 또 명령했죠. 절대 도망갈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결국은 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끌려 나오는데도요 롯의 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돔의 아름다움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잖아요. 소금은 녹아야 맛을 내잖아요. 그렇죠? 기둥이 되면 안 돼요. 녹지 않으면 소금의 역할을 못 하잖아요. 소금에 해야 될 그가 세상을 바라봤던 결과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된 겁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저 소금 기둥이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녹아서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롯은 소돔의 아름다움에 갔고 어떤 육신적인 풍요 때문에 갔는데 나온 건 뭡니까? 자신과 두 딸만 나왔어요. 재산도 다 잃었죠. 그렇죠? 자신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세상을 선택했던 그 잘못된 결과 철저히 망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잘못된 선택은 자신의 두 딸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쳤잖아요. 이제 정혼한 그 남편들이 될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요 두 딸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아버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막 그 망한 것 때문에 자기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그런 롯, 내가 왜 이런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 하나님 그때 징계했었을 때 돌아갔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소돔에 살 때 마음에 의로운 심령이 상했었을 때 돌아가야 될 텐데 낙심하고 있었어요. 낙심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면 아브라함이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받아주셔요. 그런데 자신의 형편만 봤어요. 내가 부끄럽게 어떻게 삼촌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도 부끄러워도 결국 머물렀어요. 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곁에 축복의 통로가 될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지 않아 끝까지 돌아가지 않았어요. 동굴 속에 살았죠. 그런데 두 딸은 정혼한 남편이 될 두 남자가 이제 죽고 나니까요 자식은 낳고 싶은 마음 때문에요 자신의 아버지를 술 먹게 해서 큰딸이 작은딸이 들어가서 동침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아마 소돔성에 있었기 때문에 두 딸들이 그런 행위도 본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태어난 두 아들들은요, 큰딸이 낳은 아들 이름이 모압이라고 되어 있죠. 모압 족속이 조상이 되었고, 둘째 딸이 낳은 아들 이름은 베남미, 이 베남미는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명기 13장에 보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할 저주받은 민족이 되었어요. 신명기 13장 보겠습니다. (13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롯의 후손인 두 딸을 통해서 얻게 됐던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저주받은 민족이 되었어요. 이유는 뭡니까? 롯의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선택해야 될 그가 육신을 따라, 세상을 따라 선택했기 때문에 자신도 망했고 자신의 자손들도 철저히 망하게 된 거예요. 내가 신앙 안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내 믿음을 지키고 신앙 가운데 있으면은요, 우리 가족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겁니다. 그런데 가장인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세상을 떠나면은요, 먹고 사는 문제를 세상을 통해서 해결해 줄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오히려 가족들 모두가 자식들 모두가 신앙을 떠나게 되는 계기가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토록 추구했던 육신적인 것들도요, 하나님이 결국은 다 앗아갈 겁니다. 믿음을 따라 선택했던 아브라함, 한때는 실패했지만은 그는 믿음을 따라 선택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반대로 롯은요, 믿음을 따라 선택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세상을 따라 선택했기 때문에 그도 망했고 그의 자손들도 철저히 망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민족이 되었어요. 그런데 저주받은 민족 롯의 후손 중에 롯과 이름이 비슷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룻이에요. 룻. 모압 여인이었거든요.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갈 수 없는 태생이 저주받은 민족으로 태어났지만은 그 자신의 형편을 한탄하지 않았어요. 그는 뭘 따라 선택했습니까? 믿음을 따라 선택했어요. 믿음을 따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룻기 1장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는 룻에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 룻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어요. 자신의 시아버지도 죽고, 그리고 자신의 남편과, 그리고
그 동생의 남편도 죽었어요. 이제 뭐 재산이고 뭐 아무것도 없게 되었거든요. 이제 나오미도 모압에 내려갔던 이유는 기근 때문에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돌아오는 동기는요. 근데 기근 때문에 내려갔는데 처음에 풍족했지만 결국은 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돌아오는 동기가 양식 때문에 돌아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기는 이제 어렵게 됐는데 베들레헴에 양식이 풍부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요. 돌아가려다 보니까 두 며느리가 있거든요. 야, 나 따라가봤자 무슨 소망이 있겠냐. 차라리 이곳에 남아라. 왜 남으라고 했을까? 물론 따라가봤자 고생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알기 때문에 남으라고 했지만은요. 왜 남으라고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요. 한편으로는 따라가면 내가 모압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누가 잘 알아요? 시어머니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가면은 내 진면목을, 내가 모압에서 살았던 진면목을 며느리가 이야기하면 창피당할 것이 두려워서 안 데려갔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의 동료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직장 생활하는 때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 별로 본이 안 되었다. 본이 안 되는 삶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전도하려면 전도해가지고 혹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내 직장 생활의 모습을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 내가 혹시 창피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전도하는 걸 망설이는 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마 롯의 마음에 그런 마음도, 나오미의 마음에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동기가 뭐 때문에요? 양식이 풍족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원망하는 모습도 나와요. 내가 풍족하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비어 돌아오겠다.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라. 차라리 마라라고 이야기해요.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고 나오미는 괴로움이란 뜻이거든요. 나를 괴롭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불행의 원인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어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있는 거 다 없앤 것이 하나님이다. 기근도 하나님이 보내줬고 내가 모압에 있었던 모든 것들 잃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돌아간 동기도 양식 때문에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나오미를 하나님의 향한 믿음을 갖도록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룻이었어요. 이방 여인, 저주받은 민족. 그는 나오미가 다 돌아가게 했을 때 자신의 동서는 돌아갔지만은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저 결코 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는 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는 건데 제가 어떻게 어머니를 떠납니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저는 결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신앙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뭘 선택을 따라 선택한 거예요? 믿음을 따라 선택한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룻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고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저주받은 모압 여인이었지만은 그는 믿음을 따라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기근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망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왜 망한다라고 생각합니까? 마음속에 애굽이 세상이 살고 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 세상이 우리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롯 몇천 년 전의 인물들을 우리가 왜 배웁니까?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도 선택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따라 선택했던 결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
노세에게 주어진 축복을 기억해 보십시오. 육신을 따라 선택했던 노세의 결과를 보십시오. 신앙은 선택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는 지금 현재 그 열매를 거두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육신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헛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헛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택은 나뿐만 아니라 나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걸 선택하고 생각하시고요.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줄 압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 헛된 것을 위해 살아가지 않도록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거룩한 손에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